오늘은 출애굽기 29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만남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과의 만남, 친구와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든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학교나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가서도 정말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된 만남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과 인생을 통째로 뒤바뀐 수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만나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수요 연합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의 야망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결단이고요, 행위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후에 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위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과정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사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내가 살겠다는 결단.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교회 안의 용어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도 듣고
상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득한 삶을 말씀으로 물들여가고 예수님으로 물들여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가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힘도 주시고, 여러분, 이게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은 것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으련.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자,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삶의 역사, 그 쓰라리고 아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신 그 관계로 우리는 발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지하철을 2호선을 타고요 4호선을 갈아타는데, 보통 때는 제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냐면 4호선을 타고 노원 방향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갑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오이도 방향으로 가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딴 거에 집중하다가 막 가다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한 4-5 정거장을 가고 보니까 제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노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하철을 잘못 탔다는 것을 아는 거,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깨닫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그곳에서 아무리 선행을 한들 저는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는 그 가는 방향의 지하철에서 내려서 다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돌이켜 타고 가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삶의 결과를 드리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될 여건을 조성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세입니다. 기도하고 산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과 자세를 바꾸어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이며 사단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를 뺏어나가려고 합니다.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삶.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1분 1초를 아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내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삶에 간섭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사단의 위협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경건의 훈련, 삶의 예배, 예배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생활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결단입니다. 나의 주권을 드리는 일이며 내 삶의 우선권과 목적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행위였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뜰에 있는 번제단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멍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습니다.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성막 예배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경건 훈련입니다. 성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찍질을 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나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동력기를 통과하지 않고 물을 빛이나 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헌신하고 훈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경건을 이루기 위해 훈련을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것이, 막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어둠은 우리가 쫓을 수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을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막을 보면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이거는 버리는 겁니다. 나의 죄를 버리고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과 탐욕과 버리는 겁니다. 번제단에서는 방향을 돌이키고 물두멍에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왕국, 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세우려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건, 성막의 경건 체험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이런 삶을 위해서 이전에 같이 있었던 것, 유익했던 것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해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물두멍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를 조명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서서 내게 어두운 게 무엇이 있는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비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꾸준히 나를 말씀 안에 조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공급을 받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적셔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 정신으로 내가 채워져서 내가 나올 때는 그 철학과 사상으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품는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비록 곧 사라질 광채이는 하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있다라는데 하물며 성령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받았던 그 직분보다 신약에서 받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직분, 영광의 직분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그분을 뵙게 되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점점 내가 물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고 읽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점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나의 삶에서 내가 주장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 항복의 모습, 그분의 음성에 귀를 내가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그분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지성으로 섬겼는지 늘 의식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인격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에게 세상을 맡기고 사람들을 맡기고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재능을 주고 권세를 주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자처럼 너 내 나라를 좀 통치해봐라, 저 사람들을 좀 네가 도와줘봐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해서 인격으로 신앙으로 성숙된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 선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혼비백산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수염에 침을 흘리고 문을 그적그적거리고 바지에 오줌을 싸면서 미친 척을 했을 때에도, 그 절망의 시간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지만 복수를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 중심이 갓 나라가 된 그 이스라엘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여름 연합 수련회를 하면서 저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학생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영도교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목장과 삶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고 세우시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퍼져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보면서 저도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목장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령 체험과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기 시작하면 저는 우리 영도 교회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이고 꿈일 줄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